드립니다. 정말 기분 좋아지는 신나는 찬양이었습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의 5가지 두루마리라 불리는 설교 모음집 중에 첫 번째 두루마리의 내용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마태는 유대인 공동체를 향하여 복음서를 집필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친숙한 모세의 흔적과 오경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장의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에는 유아 대학살의 이야기, 그리고 이집트로 피난하고 귀환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모세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5군으로 집대성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으로 시작해서 10장의 제자파송 연설, 13장의 비유 연설, 18장의 교회에 관한 가르침, 그리고 24, 25장의 종말에 관한 연설입니다. 이 5가지의 말씀, 5가지의 설교는 바로 모세오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된 것이 이 모세오경을 떠올리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 기록된 팔복의 말씀은 5장부터 7장으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도입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 복을 언급하시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 팔복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면서 10계명이 그 모든 계명을 대표하듯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팔복은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볼 때 무엇해야 복을 받는다 하는 복받기 위한 조건으로 설명하고 일일이 분석하고자 한다면 그 의미가 명확해지기보다는 오히려 흐려진다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자, 애통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복받자라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행복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성품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복되다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설명하기보다 깊은 묵상이 필요한 본문입니다. 뜻을 풀이하기보다는 한동안 멈춰서서 마주하고 싸워야 하는 본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엄혹한 시절에 팔복을 다시 쓴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제목은 마찬가지로 팔복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8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을 한 뒤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하면서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8번 반복하고 마지막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마무리 짓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초고를 보면 시인의 괴로움을, 깊은 고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영원히 슬플 것이다 라고 쓰지는 않았었습니다. 초고를 보자면 맨 처음에 저희가 슬플 것이요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로를 좀 담고 싶었는지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고쳐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참으로 있을 것인가 생각했는지, 그 말이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요 라고 다시 고쳤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오래 슬플까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자 윤동주는 오래를 다시 펜으로 찍찍 긋고 영원히라고 고칩니다. 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그 절망을 직면하면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하면서 시를 마무리 짓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시인의 많은 고뇌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와는 달리 본문을 어설프게 내 것으로 삼으려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늘 어긋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팔복을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기는 흥미로운 사건도 없고 또 그럴싸한 교훈도 없고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가득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박해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내용은 우리 상식과는 동떨어져 보이고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팔복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태가 기록한 방식을 그대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4장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보이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십니다. 그 첫 시작이 팔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불렀고 무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따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산이라는 장소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둘 중 어떤 것이 사실인지 어떤 것이 앞뒤 관계가 맞는 것인지 따져보기도 하고 혹은 산에 올랐다가 평지에 내려와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복문의 비교 덕분에 마태복음의 의도가 더욱더 선명해져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산 위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팔복은 새로운 율법의 요약이자 율법의 서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의 말씀 수여가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듯이 산상수훈도 이후로 예수님의 복음에 이와 같은 권위와 특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새로운 십계명으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그 대상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4장에서 불렀던 제자들입니다. 즉 사람을 낚는 자, 사람을 배우는 자가 겪을 일들입니다. 오늘 한글 번역상으로는 그 어감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너는 참 복이 있구나, 혹은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의 조건으로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애통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마치 탄성을 지르듯이 환호성을 외치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여 너는 복이 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8등분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전혀 복스럽지가 않습니다. 복스러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되는가 싶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언가 부정적입니다. 무언가 결핍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애통은 마음이 애가 끓도록 슬픈 상태입니다. 슬픔이 어떤 복이 될까요? 또 마지막 8번째 복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박해를 받는다. 이것이 어떻게 복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저 즉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가난보다는 부유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애통보다는 기쁘고 즐거운 게 복이고 박해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박해를 하는 것이 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한 이런 세상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복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들도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의 예측을 뒤엎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여겼던 이들이 쫓겨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12시간 동안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품꾼과 단 1시간만 일한 품꾼이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역전입니다.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됩니다. 재앙들은 왕좌에서 끌어내려지고 비천한 사람들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또 거지 나사로는 괴롭게 살았으므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 나사로는 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마태복음이 전하는 이런 팔복 중에 앞에 부분들은 이런 역전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앞에 4가지 마음이 가난한 자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된 이유는 그들 스스로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나 행동에서 인정받을 어떠한 가치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은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그저
마음이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이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은 그저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버림을 당한 이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즐거워할 이유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또 온유한 사람들은 겸손이 아니라 발에 밟힐 정도로 수치와 모시를 당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란 의를 갈망하고 추구하기보다 불의와 부당함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소수입니다. 주의에 끼지 못하는 이들이며 변두리로 밀려나간 이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복이 있다 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복과는 상관없는 벌이나 저주를 받은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더러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택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수치와 무시 속에서 세상의 유업을 상속받을 권리를 상실한 이들에게 땅이 주어집니다. 또 불의한 세상에서 정당하고 공평한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공정하고 의로운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으로 수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 없이 수여되는 역전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역전이 일어날까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가난하고 슬프고 무시당하고 배고팠다는 것 때문에 다른 이유 없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선물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받을 사람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고자 하는 이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슬퍼하고 무시당하고 줄이는 이들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도 이것을 문제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착한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일보다 우선시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대가를 주시기 앞서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물론 하나님 나라는 선물이지만 또한 상이기도 합니다. 선물은 자격을 따지지 않지만 상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어서 네 가지 자비로운 삶을 사는 사람,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비와 깨끗한 마음과 평화와 의는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서 산 사람은 복이 있으며 그들은 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자비, 깨끗한 마음, 평화,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앞서 네 가지 사람들, 가난하고 슬퍼하고 비천하고 의에 줄이는 이들을 위해서 힘쓰며 사는 일과 연관이 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슬퍼하는 이들을 마음 다해 위로하고 비천한 이들과 함께 평화를 이루고 또 부당하게 취급당하는 이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을 주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기도나 제사나 헌금이나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사이의 불평등과 부당함을 해소해주고 평화와 정의를 세우려는 이들에게 복이 수여된다는 사실입니다. 팔복이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선언이라면 팔복 다음에 주어지는 한 가지 복은 이 말씀을 듣는 너희를 겨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1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너희는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우리는 예수님 스스로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성공과 풍요와 안락을 누리라는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박해를 받으며 모욕을 당하고 부당함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가난하셨고 슬픔과 수치를 겪으셨고 불의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그런 어려움에 놓이는 것은 조금도 예상 못할 일이 아닙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언급된 가난과 슬픔과 수치와 부당함이 제 아들에게 현실이 된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만약 너희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더라도 너희는 복이 된다, 복되다라는 선언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하셨으니 자비를 베푸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겪으셨으니 진심으로 위로하는 너희에게 복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고 버려지셨으니 그런 이들과 형제의 평화를 나누는 너희에게 복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부당한 취급과 불의한 판결을 받으셨으니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이 어떤 것인지 명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그 불안으로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방역과 예방을 잘해서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루빨리 그것이 잦아들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명하는 그 명칭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한폐렴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사스나 메르스 등에도 지명을 붙인 일이 없었습니다. 또 그 이름은 우한 지역 사람들의 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혐오로 몰고 갑니다. 뉴스에서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조수미가 공부한 적이 있는 이탈리아의 한 음악학교에서 한국인을 비롯해서 아시아 사람 모두를 학교에 오지 못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동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들이 정말 중국인인가 한국인인가 구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불안과 공포가 아시아인 전체를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바이러스 취급을 한 것이죠. 이것은 인종차별입니다. 숨어있던 차별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학교에서 반발이 일어나자 진료 후에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는 사람을 진료하고 학교에 나오라고 하는 것 역시 인종차별입니다. 그와 똑같은 것을 우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방역과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해야지만 막고 혐오하는 것은 예방이 아닙니다. 또 그런 지명을 사용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결국 그들의 땅을 빼앗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대하는 자로 부름받은 이들이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비롯한 이런 차별과 혐오는 누군가의 땅을 빼앗지만 다른 사람을 향한 가난한 마음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심정은 그 땅을 빼앗긴 이들과 우리의 땅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때, 의를 향해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는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파커 파머라는 영성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부서질 수밖에 없는 아플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그 마음이 부서져서 흩어지는가 아니면 부서져서 열리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부서져서 산산이 조각난 마음은 그 마음의 날카로운 조각들 때문에 자신과 타인을 계속해서 괴롭혀서 폭력의 씨앗을 뿌리고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져서 열린다면 새로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깨어져서 열린 마음은 우리 자신과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는 더 커다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아픔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공감을 심화하고 그들에게 이르는 능력을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게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서진 마음은 세상을 치유하는 근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힘을 가진 연못이 아니라 약한 이들의 아픔에 공감과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이들의 비통한 희망 덕분에 세상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산산이 조각나서 깨어진 그 마음이 새롭게 열려서 세상과 함께 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이
딱 튀어내야지 이른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런 팔복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복되고자 복받고자 하는 비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이들을 향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기심과 탐욕을 위해서 질주하는 세상 가운데 1등이 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을 반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칭찬이며 찬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교만을 버리고 마음이 그 가난한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을 피하기보다 끌어안고 나누는 애통한 사람,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끌어안는 온유한 사람, 또 이 세상의 탐욕을 거부하고 정의를 향하는 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또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혐오를 거두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 또 진리를 살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요? 이것은 믿음의 선배들, 예언자들이 앞서 걸어간 눈부신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의 방향은 나 스스로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있습니다. 마음이 나로 인해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워져서 또 열려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 가운데 또 이웃이 내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도록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신 이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길을 향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나 혼자 잘나서 반짝거리는 별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둠을 서로의 어둠을 걷어내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우리는 마치 달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이들입니다. 그럼으로써 빛을 내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깨끗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닦아서 주님을 오롯이 비추는 거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선언하신 8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현실과 형편이 비록 비루하고 고달프고 눈물겨울지라도 이렇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가난한 심령과 목마름과 애통을 배워나갈 때 그것이 오히려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찾으며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세상을 향하여서 또한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아름다운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서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내는 우리 되도록 오늘도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